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날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깨달음의 은혜가 함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역사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삶이 계획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은미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모르면요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로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구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장롱도 걷네. 주는 높은 산성 대왕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눈이고 나 주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구나. 성시교 동문은 6번 시편 10편입니다. 시편 10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경솔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의 사하려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대신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나 힘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건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나오시려 하늘로 주어를 지키니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어를 지키니 주어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어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성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리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함께 해 오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과 몸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룩한 주의 안식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는 기름진 복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진행해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 우리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나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 안에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임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향하는 거룩한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길에 빛이 되게 도와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하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한 그 나라가 정말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들이 잃었음에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그들의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에 이 천하 만물에 진동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기근이 일어나서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주를 받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 순종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되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저 북녘 땅으로 하나님 복음이 속히 들어가서 우리 이 나라가 하나님 한반도가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리에 세우신 전노의 목사님 영과 힘을 강력히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그 뜨거움과 열정과 믿음이 우리에게 솟아나게 하여 주시며 또 아멘으로 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일을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실 줄 믿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고향 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시온 성날의 찬양 또한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과 몸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또한 직장과 사업장이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복받는 거룩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법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은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그들을 터버릴 것이오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시온송가기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그리 주여 알아주셔서 세상 사랑 달구나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알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족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알아주셔서 주의 신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여호와 들으니 주여 알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끝에 오시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알아주셔서 영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예레미야 민족 금요기도회는 전도 시방도입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준 2층이죠. 한층 올라가서 우리 모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장학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장학회 회원은 장학 헌금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장학회 회원이 되십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장학생들을 선발하고 또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함께 회의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배가 마치고 바로 올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가대 추가 임명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추가 임명되시는 분들 앞으로 잠시 나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대장 안은혜 권사님, 그리고 지휘 김현철 집사님, 대원 김옥희 목사님 되십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만 나오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앞으로 서주시죠. 저 말고 우리 성모님들 바라봐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도 우리 또 성도들 앞에 우리 어떤 분들이 일하시는지 보고 우리 앞에서 인사하는 거는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직분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성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잘 감당하시라고 또 기도로 응원하겠다는 의미로 우리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직분을 맡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잠깐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새로운 직분을 맡은 우리 성가 대장, 지휘자 그리고 대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귀한 직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직분들을 감당할 때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며 하나님 이 거룩한 직분들을 감당함에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더하여 주시고 이 직분을 위하여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게 하시되 사람의 노력이 아니요 사람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는 은혜와 직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래 하나님 저도 이 모든 일들에 수고하고 하나님 또 그 모든 일들에 충성하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감당할 환경과 또 능력과 하나님 또 그 모든 힘들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 바랍니다. 예, 이어서 광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지 산상 기도회가 있는데요. 2월 24일 저녁 7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이거든요. 금요 기도회는 본 교회가 아니라 우리 밖에 나가서 기도하고 올 겁니다. 기도하시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또 우리 마지막에 또 안수하면서 함께 은혜 받고 돌아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를 드리는 건 뭐예요? 시간 비워두시라고요. 시간 비워두세요. 다른 약속 잡지 말고 같이 동참해 주시라고 미리 광고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3월 13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성경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암송하실 구절은요. 요한 1서 1장입니다. 미리 광고를 드리는 건 함께 동참하시라고 광고를 드리는 겁니다. 함께 열심히 노력하시고요. 완전하게 이 암송을 못하시더라도 참가상이라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공동체 성경 읽기는 신명기 26장부터 사사기 5장까지입니다. 함께 말씀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새 가족은 우리 김옥희 목사님 지난주에 등록해 주셨고요. 구역은 인내구역입니다. 우리 인내구역을 또 같이 인도해 주실 텐데요. 앞으로 모든 일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앞에 또 새 가족이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금홍 성도님 계십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요. 네. 오세요. 네. 우리 또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고 우리 얼굴도 알고 앞으로 인사도 나누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을 열어보기 바랍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제하시면서요 많이들 인사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적어도 식사하실 때 한 번씩 꼭 인사를 나누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간단하게 이름만 소개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참 따뜻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함께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려준 예물과 또 우리 양구몽 성도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구몽 성도님 오늘 등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동산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 주님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의 성령의 가마감동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 세상에서 많은 질고들 하나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의 시원함을 얻어 하나님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이 주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시간이요, 이 시간 이 주가 우리를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을 주께서 환영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삶의 열매드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건으로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입니다. 고물가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도 녹록지 않은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차고 넘치는 부드러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거룩한 마음을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 주의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주의 형제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마음, 하나님 그 궁핍한 산들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양봉 성도님 하나님 이렇게 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고향동산교회 하나님 하나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자라나게 하시되 우리가 함께 주의 교회를 거룩하게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마스크를 벗게 돼서 그러는지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화장이 더 화사하게 바뀐 것 같습니다. 이뻐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이뻐지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예, 또 무엇보다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우리 얼굴을 화사하게 화장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더 그 심령이 그 얼굴이 아름다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요. 26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815년 국민들의 삶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젊은 남성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 조카의 그 배고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빵 하나를 훔치다 잡혔어요. 그리고 19년의 투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장발장입니다. 그는 출소 후에 직업을 갖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감옥에 갔다 온 그를 환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 어린 아이들마저도 이 장발장을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노숙자들도 장발장을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지나가던 신부에 의해서 집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따뜻한 저녁 식사를 대접을 받게 되고 또 잠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입니다. 장발장은 은식기를 들고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절도 혐의로 경찰에 잡혀온 장발장을 보며 신부가 이야기합니다. 친구여, 왜 그리 일찍 떠났소? 한 가지 잃어버리고 당신이 떠난 게 있어. 이렇게 말하면 신부는 장발장에게 가장 아끼던 은촛대 2개를 선물해 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탁에 말해요. 친구여, 부디 새 사람이 되어주게. 8년 후 장발장은 마들렌이라는 새 이름으로 구슬 장식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가 되고 마침내 그 시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되었고 또 새 삶을 살게 되었지만 형사 자비르는 숨겨진 신분을 밝히기 위해서 집요하게 장발장을 쫓습니다. 이때 판틴이라는 여직원이 누명을 쓰고 회사를 관두게 돼요. 그러면서 여인은 머리를 자르고 또 심지어는 이빨도 뽑아가면서 자신의 어린 딸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인의 몸으로는 힘든 세상을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침내는 몸을 팔기 시작하죠. 그리고 운명처럼 다가온 죽음이 일찍 이르게 되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장발장은 이 판팅이라는 여인이 회사에서 쫓겨나게 될 때요, 그의 억울함에 대해서 눈을 감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앞에 어쩌면 이것이 내 책임은 아닌가 하는 자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떠난 딸 코제트를 대신해서 키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코제트가 성인이 되고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제트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 결혼을 앞둔 코제트를 바라보면서 장발장은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가 코제트 곁을 떠나야겠다. 장발장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된 데는 딸 코제트가 자기가 예전에 죄수의 신분이었다라는 그 생각을,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이유에서 그렇게 공인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지금 과연 그는 누구인가? 그는 장발장입니까? 마들렌 시장입니까? 코제트의 아빠입니까? 아니면 평생 낙인처럼 쫓아다니던 죄수번호 24601호입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누구인가? 14절에서 성경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지렁이라고 비유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마치 지륵 속에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 한 생명체, 지렁이 밖에서 이스라엘의 자아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는 개가 들어가는 그 욕설 있잖아요. 그 욕설, 우리가 정말 평생에 들어볼까 말까 하는 그러한 욕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이 찾아왔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럼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것인가? 어떠한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방식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며 8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네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세 가지 표현 양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세 가지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세 가지 표현에 각각 따르는 수식 어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벗.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은 같은 말이지만 이 단어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아무 단어를 사용하나 의미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식하는 세 개의 단어를 연결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벗, 이스라엘아, 나의 백성아.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벗. 주체가 누구로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주체가,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가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적 의지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신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 하나님에게 설 수 있도록 세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일이라는 것이 뭐예요? 구원하는 일입니다. 구출하는 일입니다. 복을 주시는 일입니다. 공급하는 일입니다. 심판하는 일이고 나아가서 치유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위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항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잔인함과 맞서서 싸우고 계시고 불행과 미신과 질병과 무지와 잔혹함과 대항해서 지금 계속해서 결투를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편에 서라고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의 기회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도록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성도라는 말은 언제나 도덕적이고 혹은 덕스러운 삶을 살았느냐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장에서의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에서 너희는 거룩한 전쟁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에서 우리는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편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시가 바로 성도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성도란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위해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악에 대항해서 함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그 잔인함과 대항해서 싸워야 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신과 무지와 잔혹함과 고독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이 영적 전쟁을 위해 선택받은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다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도가 되십니까? 지금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편에서 지금 영적 전쟁을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편에서 지금 악과 대항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편에서 그 미신과 그리고 무지와 그리고 그 모든 불행과 고통에 대해 저항하며 오늘 영적 싸움을 행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8절에서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벗이라고 부르던 야곱을 14절에서는 너 버러지 같은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나의 벗이었는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라 부르던 그가 왜 지렁이 같은 야곱으로 바뀐 것입니까? 과거의 귀소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자아를 입었지만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귀소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으로 해서 가스방을 앞둔 이 장발장과 자벨 형사의 서로 다른 관점이 있었습니다. 자유를 갖게 된 장발장은 그 가스방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유다. 그런데 그런 장발장을 바라보며 자벨 형사가 이야기했습니다. 넌 다만 이곳을 벗어날 수 있는 허가장을 받은 거야. 다시 말하면 자유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유를 외치던 장발장이 딸 코제트를 떠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20여 년을 불려왔던 죄수번호 24601호입니다. 그것을 잊지 못한 거예요. 그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물려졌던 그 죄수번호 24601호, 이것이 잊혀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고, 그것이 자책이 되고, 그것이 죄스러워 딸 코제트 곁에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전히 죄책감으로 갈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과거의 귀소 본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과거의 종되었던 그곳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병과 군대의 강성함을 바라보며 애굽을 의지하면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탈출시켰던 이집트를 향해 이스라엘은 그들의 마병과 그들의 말을 바라보며 그들의 군대의 강성함을 바라보며 자꾸만 돌아가려고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36장 6절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의 지팡이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깨달은 친구로서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살아가고들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과거의 귀속 본능에 따라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침묵이라는 이 대역사적인 문제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기에 그 군대가 강성한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이 애굽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를 과신하고 이성적 또는 합리적이라는 단어로 우리의 불신앙을 감추려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는요, 오늘 이 후자에 속한 그런 분들에게 저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치 지름판 같은 삶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냥 지렁이같이 아둥바둥 살려고 몸부림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처럼 지긋하게 살았던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돼지우리에서 쥐업 열매나 주워먹던 그 사람입니다. 돼지 우리에서 온갖 악취들을 온몸에 휘감고 있던 그 사람, 성경은 그를 탕자라고 부릅니다. 저는 탕자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자꾸만 과거의 흙탕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레므란트의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에 보면 참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탕자의 아버지가 손이 2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손은 2개잖아요.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 손이 2개라는 것이 참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2개의 손이 달라요. 한 손은 부드러운 여인의 손입니다. 또 다른 한 손은 거칠은 남성의 손을 하고 있습니다. 레므란트는요,
이 여자의 손을 유대인 신부를 그리는 자기의 초기 작품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여리고 상냥하고 부드러운 손. 그래서 보호하고 돌보는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손입니다. 나가서 남자의 손은 렘브란트 자신의 손이었다고 합니다. 이 손은 아버지 손입니다. 지지자요, 옹호자요, 자유를 주는 그러한 손길인 것입니다. 두 손은 서로 사랑하고 붙잡고 놓아주는 그러한 손입니다. 마치 상처 입은 한 마리의 새가 있습니다. 이 새를 두 손으로 움켜잡고 한 손으로는 그 상처를 부드럽게 감싸며 위로하는 손길이요, 다른 한 손은 이 아버지의 음성으로 이 새를 강하게 몰아붙이며 다시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용하는 손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 아이야, 가서 내 길을 찾아라. 실수하고 배우고 아파하고 성장해라. 그리하여 내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되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자유다. 그리고 나는 늘 내 가까이에 있다 라고 말하는 아버지 그러한 용기를 주는 음성이 두 번째 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저는 이 두 개의 음성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개의 음성은 이끄는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보라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보라,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음성, 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사야서 이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먼저 보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흥국가 바벨론이 일어났어요.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공해서 아수르를 통일하며 새로운 제국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이제는 남왕국 유다를 침공해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후 이후 이 이스라엘은 또다시 포로 생활이라는 역사적 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4절 말씀은 이처럼 선실적인 문제로 시비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 저기 황학동에 가보면요, 이 중고 주방용품을 처리하는 업체들이 바쁘다고 합니다. 이유는 코로나와 고물가로 인해서 폐업하는 상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해요. 뉴스에 보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점점점 심화되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뉴스에 보니까 직원이 3-4명 되는 그런 업체들은요, 장사가 안 되는데 사람도 줄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3-4명이니까 얼마나 가족 같은 분위기를 일으켰습니까? 가족처럼 일했는데 힘들다고 사람을 그냥 자르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걱정이 되어서 자르지도 못하고 장사도 안 되고 이 중고로 인해서 고민이 더 깊어진다라는 그러한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곧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어쩌면 이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같은 환경에 어떻게 우리가 마음껏 웃어나 볼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 시기를 살아온 사람들은 가장 큰 덕목으로 아마도 인내를 배웠을 것입니다. 참아라, 참고 이겨내라, 또다시 어느 순간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 마음의 이 감정들, 자신의 감정들을 들키지 않는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튼튼한 척, 무서워도 용기 있는 척, 슬픔에도 슬프지 않은 척, 그렇게 척척하면서 살아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유약한 마음을 잘 가리는 것이 어른이 되는 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내가 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지면 집안도 쓰러진다는 생각 가운데 남성들은 그 마음의 연약함을 가족들에게조차 드러내지 못합니다. 어쩌면 지금 말씀 앞에 앉아있는 많은 분들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으로서의 그 책임의 무게 때문에 그 아픔은 숨기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머니로서 내 마음도 불안하고 내 마음도 조급하지만
내가 떨면 아이들도 떠니까 마음대로 그 무서움을 드러내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상황과 형편이 누구를 의지할 수 없어서 감정의 소리는 닫아버린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보이는 것이 사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삶의 환경이 너무 버거워서 감정적인 문제까지 살핀다는 것은 도저히 사치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강해 보이는 우리 자신이 가장 연약한 인간입니다. 담대한 보여도 실상은 마음을 떨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책임감을 모두 좀 홀홀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대1로 들어가면 우리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더 이상 가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도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 돌봄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봐라. 봐봐. 보라. 봐봐. 너를 힘들게 하던 모든 일들은 지나갈 거야. 너를 고민하게 하던 모든 문제들은 아마 오늘 지나면 기억에 남지 아니할걸. 널 조롱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너로 인해서 조롱거리가 될 거야. 부끄러움이 될 거야. 오늘 너와 다투고 오늘 너와 경쟁하던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날이 오게 될 거야. 내가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잘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위로가 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음성이 있습니다. 이 음성은요, 보라, 너는 나의 날카로운 새 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은 우리로 미래를 개척해 나아가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전진해 나아가도 우리의 삶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개척자의 정신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현실에 고통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부드러운 목소리로 위로하시면서 동시에 강한 어조로 힘을 내어 미래를 개척하라. 너희 삶으로 전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새 한 마리가 있잖아요. 이 새 한 마리. 날개가 부러져서 돌봄이 필요한 이 새 한 마리. 이 새 한 마리가 주님의 그 까딱한 손길에 안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개를 포기하겠죠. 나는 몸을 잊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날개를 잊어먹지 않고 우리에게 치료가 끝나면 한 번씩 그 꼬리를 톡톡 쳐보는 거죠. 날아봐, 날아봐, 날 수 있어, 날 수 있어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 용기를 더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삶에 안주하면서 삶의 영적 전투의 현장에 나아가기를 주저주저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새 타작판과 같다. 갖고 가라, 가봐라. 체코의 철학자 비테스라군요, 그의 책 하나님은 아직 죽지 않았다에서 이런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끔찍한 대적은 죽음이나 고통도 아니며 어떤 유의 재난도 아니다. 가장 끔찍한 위협은 죽음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필연으로 다가오기 전, 즉 진정으로 죽음을 맞이하기도 전에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빠지는 것이다. 진짜 공포는 그 같은 때이른 죽음에 있다. 이 때이른 죽음은 죽음 이후에도 상당한 세월 동안 생명이 계속되는 그런 죽음이다. 비데슬라우는요, 우리가 또 떨어질 수 있다. 우리가 또 부러질 수 있다. 우리가 또 넘어질 수 있다. 나는 이 두려움 때문에 걷기도 두려워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도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여 너희가 때이른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어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생명은 지속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죽어버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이런 죽음의 목전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판이다. 앞에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타작판이 얼마나 강한지 돌도 씹어먹는 겁니다. 산도 씹어먹는 거예요. 그 산을 씹어먹어서 그 산이 그 흙먼지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강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은 우리의 미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끝날 우리는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랑스러운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고향 농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꿈을 가지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주 안에서 꿈을 가지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 말고요. 하나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 말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꿈꿀 수조차 없는 그러한 소망들을 마음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만 가능한 그 일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 당연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일하셔서 잘 된다 해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나도 하니까 되네. 하나님이 없이도 가능하네.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이 뭔가 달라질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히려 인간의 오만을 낳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포로로 생활하면서도 400년 동안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지 않아도 포로 생활은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빠져나올 수 없는 노예의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이 고통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쳐 부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높은 성벽과 철무기로 무장된 여리고 성을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주 작은 성이 있었어요. 아이성입니다. 얼마나 작은지 이름이 작다라는 뜻입니다. 아이성, 작다, 작은 성. 이 작은 성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죠. 아, 저 정도쯤은 우리도 한 번 해볼 만한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에는 역사하셨지만 아이성에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두었지만 아이성에서는 참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또 요단강을 마르게 하여 사람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요단강은요 아주 얕습니다. 이 무릎 박 정도밖에 흐르지 않아요. 이 얕은 강물입니다. 이 얕은 강물을 건너는 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 얕은 강물이 마르게 뭐 대단한 일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가 우기였다. 우기에는 사람의 피보다도 더 많이 물이 차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은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까지 찹니다. 사람이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시점.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이 시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그냥 아무 일 없이 이대로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냥 오늘이 좋다 생각할 때. 미래에 대한 도전도 없고 모험도 없고 이제는 위험도 없는 그냥 이대로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때 영적으로는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나태해집니다. 그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현실은 그에게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비참한 환경에서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만 가능한 소망, 그래서 정말 그것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고향목상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품으십시오. 1800년도 중반에 스코틀랜드 한 해변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술집에서 하는 오가 술을 마시다가 손을 이렇게 뻗었는데 그냥 이 여성분이 쟁반에 이 음식을 나르다가 그 쟁반을 쳐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쟁반에 있던 찻잔이 벽으로 날아가면서 벽에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사장이 이야기해요. 아유, 이제 막 페인트를 칠했는데 또 다시 칠해야 되겠군. 이때 낯선 남자가 등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손을 써보죠.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다 생각이 되면서 낯선 남자에게 그 벽을 맡기게 됩니다. 이 낯선 남자는 밖에서 이 여러 연필과 그리고 색소를 가져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윽고 벽에 모습을 그림이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뿔이 달린, 앞에 있는 화면에 보시면 그림이 나올 겁니다. 이 거대한 뿔이 달린 숫사슬, 남자는 그 밑에 서명을 하고 음식값을 낸 뒤 떠나가게 됩니다. 그는 저명한 야생화가 에드윈 랜드 시어전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실수들을 모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삶을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의 걸작을, 우리의 실수를 모아 하나님의 걸작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에 흩어진 이 얼룩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수놓아 그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싸움에서, 하나님의 이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담대히 싸우라고 부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설령 우리가 과거의 지름탕 같은 그 삶 속으로 되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두 팔로 다시금 그 지름텅이에서 끄집어내시고 우리를 하나 우리의 흙먼지를 닦아주시면서 한 손으로 우리의 흙먼지를 닦아주시고 또 한 손으로는 우리의 등을 밀어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미움과 질투와 이 시기에 저항해야 합니다. 미신과 의심과 불신앙에 우리는 맞서야 합니다. 고통과 아픔과 질병에 우리는 저항해서 승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져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고향동산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런 말씀을 격하며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신 영혼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보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위로의 메시지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삶에 안주하며 또 과거의 실패에 두려워하여 오늘 이 인생에 전진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는 영혼들이 있다며 우리의 삶에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나아가 말씀하신 우리로 하여금 삶의 전선에 나아가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그런 말씀을 격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져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도하며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주의 위로를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기를 바라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주시네 하나님의 하나님을 놀라우신 하나님을 존경하는 우리가 바라보니까 아버지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우리가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우리며 아버지 주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을 도와야 하여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가 이거를 찾고 하나님의 은총을 찾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도와야 하여 주신 이 고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이제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지내야 합니다. 아버지 돌아오니 새해들이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이 위로를 얻게 하시며 이 하나님의 가운데 아버지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싸움을 이루어나가니 은혜와 하나님의 생각을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세상에서 수많은 상처들과 아픔과 상흔들을 가지고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을 통해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그 상처들을 싸매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 치유함을 얻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하나님 지난날의 삶의 실패와 좌절들로 인하여 하나님 용기가 없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등을 두드리며 괜찮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너는 강한 이 성이요 또한 너는 강한 용사라 말씀하시므로 우리와 하여금 우리의 삶이 전진에 나아가기를 조명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수의 용기들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군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영적 싸움에 나아가 우리가 악에 대항하게 하시며 미신에 대항하게 하시고 불안과 공포에 대항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영적 싸움을 이루어가는 은혜로운 삶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 우리의 삶에 주가 허락하신 승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제 또다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이와 같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로 믿습니다.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시고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믿음의 통 충만하신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나라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고향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